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종려나무 주일에 이제 온 그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또 6월절 근처라 6월절이 가까운 때라 이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저를 따르는구나. 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쓸데가 없구나. 예. 온 백성이 저를 따르고 아, 저 사람이 이제 왕이 되겠구나. 이제 그 예루살렘에 유력한 사람들은 전부 이제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이때는 비로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바탕이 되신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일을 하셨다간 당장 붙잡으셨을 텐데 이때는 이런 일을 하셔도 이제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 또는 비둘기 양 짐승 파는 사람들 이거를 전부 막 내쫓으십니다. 이게 이제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짓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민 사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민 사회를 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거기 있으니까 예, 우리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는 거기 가면 이제 뭐 반찬도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집어넣는 것도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교회 안 다녀도 이제 그 가면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한 6세기경 BC 6세기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경이죠. 그때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제국 전체로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흩어져 사니까 이제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기 민족의 이 정체성, 자기 민족의 어떤 고유한 것을 이렇게 잘 유지하며 살았어요. 우린 유대인이라 이거죠. 지금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피부가 더 검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전통적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주로 그 유럽 쪽에 가서 백인들과 동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피부 허연 사람도 많고요. 흑인 유대인들도 많아요. 흑인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잘 그런 거 모르지만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 흑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간 사람들은 백인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1년에 한 번쯤은 또는 뭐 자기 인생을 살면서 몇 년에 한 번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거기서 옛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섬기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이제 순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이제 양을 가져가야 되는데 뭐 저 어디 뭐 유럽 어느 나라나 뭐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부터 그 양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양 살 돈을 가져가요. 네, 가져가서 성전에서 파는 양을 사는데 이 양이 어떻겠습니까? 값이 바가지예요, 바가지. 또 성전세 내는데 성전세는 원래 한 사람이 반세겔씩만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같이 가면 한 세겔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 사람 가면 동전을 바꿔야 돼. 반세겔씩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동전 바꾸는 반세겔을 한 세겔 내면 반세겔 바꿔줘요. 이게 아주 도둑도 그런 도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동전 바꾸는 사람들, 여기 그 양소, 뭐 염소, 양이나 염소, 비둘기 같은 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멀리 온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 편든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지도들은 전부 독도를 표기하고요.
여기 동해라고 표기합니다. 이거 재편해라고 일본해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순례를 많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순례를 많이 가면 많은 그 부가가치가 생겨요. 거기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그 모슬렘의 메카가 거기 있잖아요. 최대 성지가 거기 있잖아요. 한 해에 20조 원씩 매년 벌어들여요. 그냥 그 관광 수입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엄청난 관광 수입이 여기 이제 그 성지 순례에 의한 수입이 여기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수입 중에 굉장히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거기서 양 팔고 염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그 일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전부 다, 예? 야, 예수님이 그분의 이제 뭐 요한복음엔 2번 기록되어 있지만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 정말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이제 이때뿐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폭력적일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이게 지금 그들의 상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그들이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막 발로 차고 막 채찍을 만들어서 막 소리를 질러 가시면서 그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기를 삼켰다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에 열중을 하셨는지. 예.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불과 며칠 남겨두고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교회의 소명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경에 등잔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진리의 빛이에요. 네. 이 어두운 세상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처이고 은혜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너무 많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십자가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 바로 교회는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7 등잔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두운 성막을 비추는 7 등잔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불이 꺼져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교회가 무슨 수익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카페 열어가지고 그 카페가 그냥 친교 공간이면 괜찮아요. 거기서 수익이 나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가 수익 사업하느냐고 부동산 임대 사업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그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서대문에서 그 여의도로 처음 교회를 옮길 때 이제 비용이 없으니까요. 비용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거기다 아파트 져가지고 분양해서 공사비 일부를 충당하자. 그거 아파트 지은 것이 나중까지도 제가 그 90년대 그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아파트에 빨간 현수막들 막 교회를 비방하는 현수막들이 그때까지도 걸려 있었어요. 그 아파트 짓느냐고 우리 그 목사님도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 없으니까 물도 끊기고 뭐 이랬는데 가서 사시다가 막 뛰어내리려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그 교회를 성전 건축하는데 가장 큰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뭐 교육관을 짓고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거예요. 다중까지도 그게 굉장한 어려움이 됐다는 것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수익 사업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다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 현금이 쌓이고 이제 우리가 교회들이 예전에 삼척인가에서는 1960년대에 굶어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강대상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도 했어요.
그때는 어려워도 배가 굶어도 주님이 주신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믿고 했어요.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가지고 그 부동산 가격이 그때부터 막 폭등하기 시작하고 교회 물질이 막 엄청나게 쌓이고 시작한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고 또 정말 세상을 비춰야 하는 진리의 밝은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날도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진리의 등불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분의 영광으로 온전히 충만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일은 바로 그 모든 교회들에게 또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목숨을 잃어도 해야 될 일,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락하고 사치하고 금은 보화를 주고 천하 만국 영광을 주고 이런 유혹이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린 그런 길을 우린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두고 가실 수도 있지만, 그냥 두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보좌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채찍을 만드셔서 이 험한 일을 하시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불밝혀 주시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불밝혀 주시기 위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